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하들 존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어요? 제가 근 1년 만에 여러분들과 다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모두들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하고요. 지난 1년 동안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책을 쓰는데 집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책이 드디어 완성이 돼서 3월 초에 출판되었는데 그 책 제목이 교회를 묻다가 하나님을 만나됩니다. 그 책은 이제 교회를 묻다가 하나님을 만나다는 그 책 제목처럼 교회를 묻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저의 여정에 관한 책이지요. 물론 이 책은 좀 두껍기도 하고 신학적인 내용이 있지만 사실은 신학적인 책이 아니라 신앙책입니다. 누가 그런 말씀 하셨어요. 신학책 같은 신앙서적이다. 만남은 실제고 만남은 우리의 삶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그 만남, 하나님과 관계와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이 책을 적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 책을 조금 여러분에게 나누기를 원하는데, 왜냐하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들, 다시 말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핵심적인 메시지가 저는 이 책에 담겨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책을 좀 나눠드리기를 원하는데, 먼저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교회를 묻게 된 그 과정과 여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 교회로 인해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교회 때문에 힘들어하시고 아파하시고 그리고 눈물 흘리시고 그러다 방황하시고, 근데 사실은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저의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었고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쭉 자라왔지만은, 그러나 교회로 인한 방황과 갈등, 고민, 아픔이 누구보다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때 저는 사역자로 헌신했다가 사역자기를 떠났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서 내가 다시 교회를 섬기게 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교회를 묻기 시작하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런 것도 제가 쭉 이 과정을 통해서 적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으신다면, 또 저와 함께 이 강의를 들으신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현재 많은 그 신앙적인 고민, 아픔, 갈등, 그리고 많은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들, 이런 많은 문제들이 여러분들이 해결되리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누렸던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나누어드리고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모태신앙으로서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쭉 자라왔습니다.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었어요. 교회는 너무 저의 사랑이었고 즐거움이었죠. 대학 시절에 저는 영적인 방황을 하면서 굉장히 좀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떠나본 적은 없었습니다. 항상 저는 교회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제 안식처였죠. 결국에 저는 이제 대학 생활을 하면서 또 학생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고, 그때 한참 선교의 막 붐이 일어날 때 저도 선교사로서의 어떤 비전과 도전을 갖고 제가 하나님의 앞에 제 삶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선교를 공부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때가 1993년도였죠. 93년도에 미국에 건너가서 다시 신학교를 다니면서 또 전도서로서 교회에서 또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막상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면서 교회에서 본 모습들은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바깥에서 본 모습과 실제 교회 안에서 보는 모습은 너무 달라요. 물론 저희 교회는 정말 목사님이 성품도 온유하시고 영성을 유명하시고 아주 좋은 분이셨습니다. 안정적이고 성도를 사랑하고 또 교회도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고, 정말 모범적인 이민교회로 칭찬받는 그런 교회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자가 되어서 교회 안에서 사역하게 될 때 보는 모습들은 정말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모습들, 비성경적인 모습들, 과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또 교회 안에는 많은 갈등과 분열과 다툼, 시기, 질투, 사역자들끼리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 근데 어떻게 이렇게 저런 사람이 직분자가 되어서 교회를 좌우지하고 있지? 너무나 많은 그런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저는 마음속에 갈등과 회의가 되기 시작한 것이죠. 이것이 정말 교회가 맞는가? 하나님이 정말 이런 교회를 기뻐하시는가? 이렇게까지 성장하고 부흥을 해야 되는가? 한 교회가 부흥하게 되면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는 다 초토화가 되고 다 울고 목사님들이 힘들어하시고, 과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확정인가? 여러 가지 많은 고민과 아픔이 저에게 있어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저의 영적인 방황이 또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결국에 저는 교회를 떠나서 사회에서 일을 하게 되었죠. 자의반 타의반을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저는 한 1년 근처는요, 그 교회 근처를 지나가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눈물이 쏟아져서 운전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고 나는 거 너무 쉬우니까 제가 그 교회를 피해 다녔습니다.
그만큼 사실 교회를 떠나는 것은 제게는 큰 아픔이었고 고통이었습니다. 아마 이런 고통과 아픔을 겪어보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 그러면서 저는 더 이상 사역자로 살고 싶지 않다. 그냥 편하게 살고 싶다. 내가 이러려고 사역을 했나. 그런 마음으로 사실 사역자 일을 포기했죠. 그리고 사회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저를 부르셔서 사역자 길로 인도하시고 또 저를 회복하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섬기게 된 여정이 무려 10년이 걸렸습니다. 10년 만에 하나님이 저를 다시 주님을 섬기는 길로 인도하셨죠. 근데 그 무렵에 하나님이 저에게 교회를 세울 곳을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저는 그때 미국에서 살고 있었는데 한국을 잠깐 방문 중이었죠. 근데 방문하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10여 년 만에 교회를 세울 것을 다시 말씀하셨어요. 원래 2000년대 초반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은 뭐냐 그러면 이 마지막 때에 환란을 이길 교회를 세워라. 그런데 그 교회의 이름을 방주로 하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갑자기 뜬금없이 제가 그런 마음을 받아서 좀 놀랬죠. 그리고 환란이 온다. 물론 환란이 온다는 알고는 있었습니다. 신학교에서 배웠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또 믿고 있었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주로서 교회를 세우는 것을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방주로서 교회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방주로서 교회를 세워야 되나 보다 하고 마음을 먹고 있었죠. 그런데 제가 교회를 떠나고 사역자기를 포기하면서 사실은 그것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부르셔서 한국에 가서 교회를 세울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10년 만에 다시 제게 주어지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한국에 건너와서 강남에서 교회를 개척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강남이 편해야 이 한국 땅이 바뀐다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강남에서 교회를 개척한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제게 말씀하기를 아니야, 너 강남에서 교회 개척하면 다 실패해. 이 강남은 목사들의 무덤이야. 개척교회의 무덤이야. 이 얼마나 크고 유명하고 그런 교회들이 있는데 너 그런 교회 개척해서 교회가 되겠어? 그리고 교회 개척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적어도 몇십 명은 처음에 같이 시작을 해야 되고 몇 억은 있어야 되고 교회 건물도 있어야 돼. 그래야 교회가 개척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런 생활비도 없고 지금 살 집도 없는데 그 아는 사람도 없는데 뭐 건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약간 제 마음에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사실 좀 분노 올라왔다 해도 더 정확하겠죠. 과연 성령님은 그런 사람도 없고 건물도 없고 그리고 돈도 없으면 교회 개척을 못하는가? 과연 사도들은 그렇게 교회를 개척했는가?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은 그렇게 교회 개척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교회를 개척해야 되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교회가 시작된다는 그런 믿음으로 사실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조그만 어떤 카페를 누가 빌려줘서 카페에서 주일 오후에 조그만 방을 빌려줘가지고 스타디움룸 같은 데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어졌죠. 그러다가 2014년도에 본격적으로 교회를 시작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사람들을 보내주어서 교회가 어쨌든 형성이 되고 사람들이 조금씩 오면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몇 달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교회 카페를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좋은 또 시설이 있는 쓸 수 있는 장소였는데 나오라고 말씀하셔서 어쩔 수 없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문제는 뭐냐? 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하기를 그냥 하나님께서 장소를 줄 때까지 우리가 집을 좀 돌면서 가정 예배를 드리자. 그러다가 장소 주면 우리가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셔서 가정을 돌면서 예배를 드리다가 계속 도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한 지체가 예수를 믿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지체가 자기 집을 오픈했습니다. 이 집에서 계속 예배 드리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가정교회가 시작이 되어졌죠. 그렇지만 저의 마음은 빨리 가정교회에서 벗어나서 건물 중심적인 교회를 가고 싶었습니다. 사람들 보기도 부끄럽고 또 맨날 사람들이 제게 와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빨리 이제 교회 성장해서 부흥해서 건물로 들어가셔야 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제 마음이 편하지가 않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건물로 가라는 마음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또 자의반 타의반으로 그냥 가정교회를 계속 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제 머릿속에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교회가 뭐지? 라는 생각이 제 머릿속에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다니는 신학교는 미국에서 교회 성장으로 아주 유명한 신학교였습니다. 한국에서도 유명한 목사님들이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그 학교에 왔고요. 전 세계에서 그것을 배워서 저희 학교를 몰려들었죠. 저도 그런 과목을 많이 듣고 또 사실 그런 교회 성장을 강의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가장 근원이 되는 뿌리가 되는 교회를 제가 모르고 있었던 거죠.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교회를 모르면서 교회 성장을 하고 있다? 해부학과 생리학도 모르면서 외과 수술하는 기술만 배운 사람과 같은 거죠.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교회가 뭐지라는 생각이 이런 고민이 드는데 주변에 다른 사역자들 물어봐도 다들 모르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저는 더 충격이었어요. 저만 모르고 있는 줄 알았는데 다른 분들도 다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게 만약에 초대교회가 같은 교회에서 모여 있는 건 다 알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의도적으로 가정교회에서 교회를 모이게 했다면 그 이유는 뭘까? 보통 우리는 초대교회 가정에서 모이는 이유는 환난과 핍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모였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환난과 핍박이 없이 그걸 전혀 상관없이 성령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시작했다면 과연 그 의도는 무엇이고 그렇다면 지금 환난과 핍박이 없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성령님의 반응에 그 의도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를 제가 고민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제가 교회를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뭐지? 하면서 탐구하기 시작했는데 이 교회를 탐구하려면 뭘 탐구해야 돼요? 성경을 탐구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뭐에 대한 기록입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알려주는 책이잖아요. 근데 성경에 기록되는 모든 내용들은 교회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핵심적인 주제에 관통하는 그 핵심 기둥이 무엇이냐? 바로 교회가 쭉 나오고 그리고 그 교회를 구원하시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오는 거죠. 그 하나님은 결국에 성경을 통해서 교회를 구원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교회가 궁금해서 교회를 탐구했는데 나중에 탐구하면 탐구할수록 제가 발견된 것은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이전에 제가 알았던 하나님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 교회를 묻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정말 제 인생에 많은 변화가 오게 되어졌습니다. 제 사역에도 많은 변화가 오게 되어졌죠. 이 가정교회는 사실 굉장히 관계 중심적인 교회거든요. 사실 가정교회 해보신 분은 뭐 별로 없으시겠지만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뭐 수요 예배도 없고 새벽 기도도 없고 뭐 당회도 없고 하다못해 주보도 없습니다. 그게 굉장히 자유로운 여유가 있는 사실 어떤 목회를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그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와 성도 간의 관계, 이 관계가 사실 생명입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은 절대 관계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굉장히 열정적이고 조직적이고 그리고 생각이 많고 계획적이고 그리고 돌진하고 저돌적인 사람이에요. 관계는 별로 저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항상 업적이 중요하고 결과가 중요하고 열매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제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책을 이제 읽어보시면 너무나 잘 알겠지만은 우리가 보통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어요. 그렇지만 모든 것들의 시작은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냥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라 물론 속성적으로 하는 분 되시지만 이 더 중요한 건 관계적으로 한 분이 되신 분이에요. 자세한 제가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계의 핵심은요, 사랑의 사귐이거든요. 사랑의 사귐이야말로 모든 것들의 근원이요, 시작이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제가 이걸 알게 되면서 사역 중심적인 제 모든 사역이 다 바뀌었죠. 관계 중심적으로. 관계 중심적으로 바뀌면서 가족과의 관계도 바뀌었죠. 그냥 단순히 가족들의 아내가 다 제 사역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정말 동반자, 친구, 동력자, 그리고 아이들 관계도 바뀌게 되고 무엇보다 성도들 간의 관계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실 솔직히 우리가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는 제 아는 어느 목사님도 그랬어요. 강남에도 큰 교회를 세우고 이게 교회를 유지하는데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성도 수가 적으니까 빨리 성도가 1000명은 모여야 이 교회가 유지가 되는데 다시 말하면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성도가 와야만 되는 그러니까 성도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고 방법이 된 것이죠. 사실 저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회개했습니다. 성도는 도구가 아니야. 방법도 아니야. 목적이야. 그리고 사랑의 대상이야. 그러면서 성도와의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되어지고
관계 맺게 되었으니까 서로가 사랑하게 되고, 사랑이 되니까 만남이 기쁘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주일 모임이, 우리 주일 예배를 가는 주일 모임이 사실 일주일에 제 시간 중에서 가장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저희는 예배가 긴데 그 긴 예배가 전혀 지루하지가 않고, 안 보면 보고 싶고, 보면 너무 좋고, 그들이 집에 가면 안 오면 아쉽고, 계속 생각하고, 만나면 교제 나누고, 사역이 교제인 거죠. 교제가 바로 사역인 거죠. 그러면서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했는데 성경이 완전히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새롭게 보이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완전히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그랬다더라 라고 하면서 했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지, 왜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렇게 모이셨는지, 왜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그렇게 모였는지, 왜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지, 그것이 다 이해가 되어지고, 그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렇게 하였던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이 다 이해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 제 삶에 자유가 오기 시작하고, 평안이 오기 시작하고, 사역적인 어떤 성장에서 완전히 벗어났기 때문에 사실 가정교회가 모여봤자 얼마나 모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실 그 크기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거는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죠. 그 하나됨의 의미, 연합의 의미, 사랑의 사귐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 그때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역사하는 그 능력들, 그 은혜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변화되는 우리의 삶들, 개인의 삶이 변화될 뿐 아니라 가족 간의 관계가 변화되어지고, 공동체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다른 이웃과의 관계도 변화되어지고, 그러면서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보여지는 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일어났던 저의 변화고, 그리고 이거는 저의 변화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 시대 교회 성도들에게 모두에게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라고 많이 이야기하시는데, 여러분 정말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정말 이 마지막 때를 이기려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 마지막 때를 이길 수 있겠어요? 마지막 때 많은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유혹이 오고 정말 만물이 흔들리는 시대거든요.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보게 되면 마지막 구절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흔드신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만물을 흔드신다. 왜 흔드시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세우지 않는 모든 것들을 흔드시고 하나님이 세우는 완전하고 영원한 세상을 세우시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이 교회도 흔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팬데믹 이후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만물이 지금 흔들리는 걸 보지 않습니까? 경제, 정치, 기후, 환경,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리고, 근데 교회도 흔들리고 있어요. 원래 교회는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 왜? 교회는 하나님이 지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흔들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겁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교회,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교회 모습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근데 그런 모습으로는 우리가 마지막 때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다 무너지는 모래 위에 세운 집과 동일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의 아픔이죠. 거룩한 신부, 정결한 신부, 성숙한 신부, 강력한 신부, 강한 신부가 되어져서 이 마지막 때 어둠의 세력과 맞서 싸워서 이기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거룩한 신부로서 세상의 유혹과 맞서서 우리 자신을 지키고, 오히려 복음을 전파하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감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오게 하고, 여러분 엄청난 부흥이 앞으로 오게 될 겁니다. 에즈벨의 부흥은 마지막 때 일어날 부흥의 전조의 현상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부흥을 준비하는 사람들,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드물어요. 막연하게 오면 좋겠다고 기대할 뿐이지.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갈망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쓰시는데, 그러나 그 사람들이 어떻게 모인지 아세요, 여러분? 다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그 교회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도하시는 새로운 교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현재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죠? 바로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서, 물론 너무너무 중요하죠. 바르게 알아야 되죠. 모르게 되면, 우리가 바르게 모르게 되면 오해하게 되고, 오해하게 되면 이단대 나오잖아요. 지금 이 이단대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다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에. 열심히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열심히 믿는 것보다 바르게 믿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열심히 믿는 것에만 신경 쓰지 바르게 믿는 것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교회에서 가르치지도 않았습니다. 열심히 그때 충성 봉사만 가르쳤죠. 그래서 현재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에, 이런 처지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는 열심을 내려놓고 바르게 믿는 것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다시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책을 썼고,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계속해서 이 강의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도 계속해서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모든 것을 다 강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사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읽으신 분들은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그 하나님, 그 고정관념을 이제 버리셔야 되거든요. 그 고정관념을 깨고 여러분들이 새롭게 하나님이 정말 이런 분이시구나, 정말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가 원하고 있구나, 앞으로 이렇게 되겠구나, 여러분들이 모두 다 알게 되면서 이전과는 다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